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오직 예수,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모든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돌아보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까? 첫째는 뭐였느냐? 기적은 비록 믿음을 갖게 하지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보게 하는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경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우선 제일 중요하게 붙드시고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빗대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여들자 바로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다. 증언하는 자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사람들 못 만나서 아직 내가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녀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복음은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격,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아직 그러고 있는 혈기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투명하게 되는, 즉 우리의 삶이 포기되고 우리가 죽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설교든지 간에 어떤 복음의 선포든지 간에 그 증언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꼭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그 모든 성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빠진다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다시 한번 상고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셔서 선포된 말씀이 맞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지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강대에서 선포된다고 해서 그냥 듣고 말아버리시면 자칫 잘못 인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군가 대신 맡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 즉 언약의 씨였다. 즉 열매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사건이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세상적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즉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생명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생명되는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니까 맨 끝에 뭐라고 한다고요? 싫어했다. 모든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구원과 부활을 설명하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기네 정체성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사단의 세력들은 아주 난리가 나요. 사악해져요. 본격적이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면 갑자기 돌이켜져요. 갑자기 싫어해요. 갑자기 나를 멀리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담대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물러나면 안 돼요. 사단은 협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꾸짖고 내쫓고 야단치는 존재. 우리가 사단과 협상 절대 안 됩니다. 세상과 협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영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자의 삶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거부감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이윽고 공격을 받게 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뭘 가지고 있죠? 세상은 오직 하나, 사망을 가지고 있었군요. 우리 다 죽습니다. 결국의 끝은 뭐예요? 끝을 보면 알잖아요. 모든 드라마의 끝을 보면 압니다. 이 세상의 드라마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 봐서, 사망 즉 세상으로 봐서는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사람,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호의를 받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세상에서 가난해, 항상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항상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빈곤과 허탈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한 세상과는 다른 풍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십니까?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보이지 않지만, 나 듣지. 그분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로 듣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내가 보게 하시니 나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세상에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나의 것을 잃어버림으로 얻게 되는 체험이에요. 이런 거는 세상에 이런 진리는 없어요. 내가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체험, 세상의 것이 빠져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체험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것으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비워지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내 것을 자꾸 빼나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잡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뭐 공산주의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내 소유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것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왜 돈을 안 주지? 왜 로또를 안 맞게 해주지? 왜 내 장사가 잘 되게 안 해주지? 왜 내 건강이 잘 하게 안 해주지? 왜 저렇게 사이가 벌어지게 해주지? 그런 능력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어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일반 법칙. 그리고 특별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일반 법칙을 하나님이 깨버리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지금 일반 법칙의 일부가 손상받았어요. 원래 일반 법칙은 뭡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이 아담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그럼 또 모든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그리고 생명으로 다시 택한 백성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바로 내가 받았다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인지한다. 여러분 믿음은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보아서 믿는 거는 다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의 사랑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에 떠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사랑을 당신의 백성이 보게 하십니다. 아무리 부모가 여러 명이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알고 또 많은 유치원생들이 있어도 엄마는 자기 자녀의 목소리를 알듯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는 듣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그냥 전할 뿐이에요. 우리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전도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현란한 언어적 설득이 아니에요. 전도는 오히려 약하고, 세상이 볼 때 약하고 미련하고 그런 것이다 하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뭐에 미련한 것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세상이 볼 때 너무너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적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인간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전도해 보면은 기쁨보다 상처 더 많이 받아요. 찌나실라고 죄가 딱 그 앞에서 바로바로 버려버리죠. 그래서 거기다 껌도 붙여주고 뭐도 붙여주는데 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누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구나 빨간 깃털 이고 할아버지들이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어때요? 우리도 창피해. 우리 믿는 교인들도 지금 누가 저런다고 누가 믿을까? 맞아요. 죽어있는 인간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이 모두 죄로 인하여 사망한 채로 탄생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2살 이하의 모든 자를 다 죽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2살 이하의 또 다 죽이죠. 그렇게 다 죽어 그러면 아이들이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그 누구도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아니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아직 생명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숨쉬고 뛰는 고동소리, 이 심장의 고동소리로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심장이 딱 뛰어서 툭툭툭 뛰면 이건 뭐냐? 사망으로 가는 작은 목소리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정말 그것이 인정이 됩니다. 심장은 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딱 멈추게 되죠. 유한한 것. 그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한한 삶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믿어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은 그런 유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랍니까? 친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생명은 죽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주지. 이런 반응을 하죠. 우리들은 그저 세상 속에서 경험된 나의 지식, 그 경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경험에 의거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 받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이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다른 기적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어요. 제가 감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시간이면 벌써 바깥에 교회가 아닌 교회로 나가서 저녁 되면은 주님이 아닌 주님을 마시고 있을 거예요. 다 이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술도 끊어지고 친구도 끊어지고 그렇게 다 외로운데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다닐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놀랍다.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모릅니다. 그렇게 옹고집이고 그렇게 나만 알던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흘렸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흘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소식을 흘리고 그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요 세상 지도자같이 그들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위해서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살피신다는 거죠. 어서와요. 그렇잖아. 내가 오늘 왜 안 올까 궁금했는데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이따 나와. 특별히 맛있는 거 더 줄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으로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잡으신 손을 의지해야 돼요. 그 의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거룩을 하나님 우리 원하신다.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분되는 것, 세상과 구분된. 이미 우리는 생명을 볼 줄 아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그 죄라는 것, 불순종이라는 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와 싸운다는 것은요, 죄가 이끄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세상에서 익숙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이다. 여러분, 정말 그 죄를 내가 거부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도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취미생활 하나 끊는 것도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정말 죽을 것과 같이 힘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순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한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나의 빛된 삶을 따라갈 때 쉽지 않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설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설교자는 예수만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게 됩니다. 내 얘기 아니니까 능력 있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는 남자가 5천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앞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이라고 그러죠. 기적을 본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 들은 자 중에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 5,000.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요즘 마이크 놓고 얘기해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을 수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면 한 2만 명 될 텐데. 근데 제가 그 여수에 있는 그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 누구시죠? 제 생각에 손양원 목사님이 삼각산에서 설교하는데 키가 70도 안 된대요 그분이. 근데 목소리가 그렇게 막 호랑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번을 놀랜대요. 처음에는 목소리 듣고 놀래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너무 왜소해서 놀래고, 3번째는 뭐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가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그렇게 육성으로, 근데 그렇게 육성으로도 저지인데도 듣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보면 역시 사람의 힘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말하는 것은 군중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등장하는 제사장과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양쪽의 상황이 전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이곳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무엇을 믿지 않았느냐?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 부활의 도가 전해짐으로 인하여 극도의 적개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원래는 누가 제사장들입니까? 사독 계열이죠. 사독 계열. 이제 아론의 계열에 내려오다가 다윗 때 사독으로 바뀌거든요. 사독 계열인데, 이 사두개라는 이름이 뭐냐면 내가 사독 계열이다라고 이 가짜가 나오게 사두개파예요. 이들이 로마의 정권에 힘에 입혀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로마 지도자가 제사장을 선출해 준 거예요. 원래는 그 혈통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막 반항을 했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거든요. 그들은 부활도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이가 친구같이 나오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공의 적이 나타나니까 이 둘이 친구가 되니까, 결국은 한 적을 상대로 같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한 둘이 되는 거죠.
사두개가 가짜인데 바리새인도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믿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것 같은 자식. 여러분, 이 종교 행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은근히 종교 행위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또 형식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아닌 것 같죠. 자유스럽고 믿음 가운데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행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막 어떻게 하다가 뭐 말씀하고 뒤에 찬양, 뭐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하다가 몇 년을 하다가 갑자기 좀 바뀌잖아요. 못 견뎌요. 갑자기 말씀하고 뒤에 찬양하면 아이 뭐 이게 이단인가 봐. 막 어려워져요. 이게 어떤 형식이라는 게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요.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오로지 뭐를 봐야 되느냐? 예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자칫하면 우리는 그런 형식에 휘말려서 이 형식이 내 믿음인 양 착각해버려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거기서 뭐를 하든 어찌됐든 그거 한번 툭 치면 나는 오늘 믿음 가졌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다 좋은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업적이 되어버려가지고 옷이 돼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줘. 뭣도 하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뭐냐?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해요?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였다 내가. 아니 내가 하나님 얼마나 도와줬는데 예수님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나를 모르다니. 여러분, 형식은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형식에 묶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자유함,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죽은 자의 부활절은 예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확정된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부활의 생명을 꼭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부활할 것이다. 생명 얻을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의 기득권적인 거, 자기의 종교권, 그 아까 지금 얘기한 형식이 무너질까봐, 자기의 그 제사장이라는 권위가 무너질까봐 사도들을 어떻게 못 가리키게 잡아 가두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핍박의 사건의 시작이에요. 종교적인 핍박은 그냥 일부가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 몇 명이 모일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의 기득권적인 종교 세력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초대 교회가 생긴 후에 처음에 어땠습니까? 막 3,000명, 5,000명씩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로서는 이제 긴장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첫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의 종들이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요 감옥에 갇히는 정도, 그들을 뭐 이렇게 때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좀 혼을 내서 보내긴 했지만 그들 앞에서 피 흘리는 순교까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한몫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모든 12제자가 요한만 배우는 다 순교했다는 것을 볼 때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훈련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5절부터 이야기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법정의 재판관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가 재판을 받아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정말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한 바로 그 장본인들이 그대로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고자만 바뀌었어.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 아니 하나님을 죽인 놈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놈들 금방 죽을 것 같아. 금방 하나님 어떻게 하겠지? 하나님이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하게 들어가신 예수를 핍박했던 그 무리들이 지금 사도들을 향하여 심판하고 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대상자만 바뀐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예언이 됐던 사실. 제자란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5천 명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박해를 했죠. 예수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똑같이 행했다. 그럼 우리의 삶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좀 복된 소리를 못하고 이런 소리만 하니 저는 인기 없는 목사예요. 그러나 힘내십시오. 우리는 생명 가진 자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 형편없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삶을 가치 없다고 비하하시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으로 받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다 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수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지금 신문해요. 이 질문마저도 너무너무 똑같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물론 이 단어적인 표현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은 무슨 권한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들에게는 무슨 능력으로 네가 이걸 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들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한,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핍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너희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나 이겨라. 견뎌라. 내가 그 남은 자를 구하리라. 너희는 그런 자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자랑하느라고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아바인가? 스웨덴 그룹인가? 네, 아바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거든요. 그 무인도를 하나 샀대요. 거기를 무인도를 왕궁같이 만들었대요. 근데 살다가 6개월 못해서 다 팔고 나왔대요. 왜 그러냐? 자랑할 사람이에요. 무인도에 자랑할 사람이에요. 이 중간에 그냥 크게 전화야 자랑하는 거죠. 자랑할 사람 중에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야. 그게 팔고 나왔대.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좀 초라한 듯이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만사형통이나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한동안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만사형통, 복 이런 거에 너무 치중을 해서 듣기 좋죠. 뭐 저도 듣기 좋죠.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좋죠. 뭐 목사님 고난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당장 힘들죠. 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기가 이 복이에요. 바락, 생명력, 이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복을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채찍 앞에서 예수님을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해주지 않았다. 그 잔은 피해야 할 잔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셔야 할 잔이 있어요.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전에는 불순종하는 자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순종의 자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복음 전해서 어려움 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핍박 받으라고 제가 권하는 건 아닙니다만 핍박이나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문 앞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얼마나 담대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의 충만의 인자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충만의 현상은 이미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든 자가 막 났습니까?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선포하기 시작했다. 성령 받은 자는 그래서 뭐합니까? 전도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전에는 히든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냥 몰래 기도도 그냥 뭐라 그러니까 한 입만 땡큐 이러면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기도 끝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 할지 말라.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요?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할 때 어떻게 현란한 얘기라서 저 사람을 현혹시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전하십시오. 받을 자는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열려요. 그거 안 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열려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너무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일도 내 일이야 돼.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는 종된 삶으로 낮아져라가 아니라 비참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너희들한테 책임 묻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하십시오. 부담 없이 전하십시오. 받을 자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뭐예요? 저놈은 절대 못 받을 거야. 그런데 받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근데 내가 말을 너무 잘하면 역시 나는 말을 너무 잘해. 나는 너무 잘 전하나 봐. 그 공로가 하나님한테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툭 전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전할 때 저 사람 분명히 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믿어보지 뭐. 그러면 주님이 하셨군요. 성령님도 하셨군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형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미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성경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마구 그냥 밀어 던져넣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왜 그래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어떤 피할 길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경험시키시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래서 그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제가 9절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병자를 보여 행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착한 일이었다라고. 그 당시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자는요, 안진뱅이와 같이 온전하지 못한 자는요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 나와요. 부정하다고 해요. 다친 사람 부정해요. 넘어져서 피 흘리면 부정하다고 해요. 더군다나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드리러 가다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잖아요. 그럼 베드로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바로 복음이 이거예요. 복음은요 저 사람의 부정함이 나에게로 옮겨오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을 씻겨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같이 그와 함께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이 되셨잖아요. 강도와 불혈의 무리가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강도로 돌아가신 겁니다. 양쪽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사이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으뜸 강도로 가운데
대장강도로 돌아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죄가 사해지죠. 우리의 죄가. 그분이 죄 없는데 억울하게 죽으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당신이 다 붙들고 당신이 강도의 우두머리가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의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은 내가 저 사람의 부정함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내가 깨끗하고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는 단계가 아니라 낮고 천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병들고 약한 자를 같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그들이 어떤 캠프를 가질 수 없는 것. 왜요?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들. 죽은 자들끼리 뭘 사랑을 해? 뼈다구 2개 갖다 놓고, 야, 이 뼈다구는 여기는 뭐 금도 발려있네 이래요? 죽은 사람 이빨에 금이빨은 다 빠져나갈 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부정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그 앉은 병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어요. 그것을, 그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착한 마음, 착한 행실이다. 빌립보서 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르셨지. 우리는 혹시나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착한 일의 시작이다. 그는 부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는 죄인이 되셨어요. 그는 약한 자가 됐습니다. 힘없이 매달렸어요.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저게 무슨 메시아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저게 무슨 메시아냐.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 벼락이 치고 그냥 로마에 다 물리죠. 여러분, 그러나 다시 오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니? 백마 타고 오시는 거죠. 손오공은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또 손오공이 오는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뭐라고 나오는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그렇게 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착한 일인 것이죠. 이 착한 일은 우리가 낮고 약하고 천한 자들과 동등하게 내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 마음 안에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궁휼하심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막아서는 거죠. 불신. 우리가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선함에 의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죠. 선하신 분. 그래서 베드로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착한 일은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은 우리가 아는 도덕적인 착함이나 적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사람들도 도와줘. 난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사. 결국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자랑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며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춰서 세상에 말구에 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비참하게 산다고 해도 그렇게 낮아져서 우리에게 자신이 죽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하여 유대 법정에서 증언하신 거죠. 너희가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그 이름의 능력이 저자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 것이다. 아멘. 그러나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도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깨닫지 못해요. 못 듣는 자는 못 듭니다. 제사장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붙들고 있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영적 맹인이요 귀머거리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구원의 진리를 그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변론을 통하여 성경의 독자인 바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듣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전하라.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교회야 들어라. 너희의 죄가 예수를 죽인 것을 아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입니다. 유대인의 죄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어 우리에게 소망되게 하셨다. 그 이름의 능력이 너도 살릴 것이다. 그러니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만을 믿고 붙들어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길 바라고 우리는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구원, 즉 생명만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보물을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인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씩 뜯어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밭에 아무리 금노다지가 묻혀 있어도 그것을 돌로 보는 자는 절대로 그 밭을 사지 않습니다. 돌밭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보물을 아는 자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을 기어이 사고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 어둠이요 사망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갔는데 잠깐 간증을 합니다. 어제 제가 같이 제자 훈련 받았던 간사 중에 딸이 결혼을 해서 제가 근처 연세중앙교회라는 데를 가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기 세계에서 아시아의 가장 큰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가 아니야. 무슨 대학교 캠퍼스야. 엄청 커요.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메가처치입니다. 메가처치. 진짜 부럽더라고요. 무슨 축복을 저렇게 받아서 하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한다.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40일 특세를 봐서 40일 기도를 봐도 거기는 50일 기도했더라고요. 수요 저녁 예배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너무도 훌륭한 성도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기 목사님 정말 성도들 훈련 잘 시킨다. 부러웠어요. 저녁 시간에 그렇게 많이 모인다니까 아마 연세중학교에는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면 휴직 중이가 사장님들이 이렇게 많은가? 응? 예배 찬양팀은 또 어떠냐?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쓴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나라해서 그거 쓰고 싶었어. 대단합니다. 믿음은 하나고 복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는 분인데 어떻게 여기서는 1시간 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오는데 진짜 믿음인데 언제 어느 때 어떤 곳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다른 데는 또 안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내 믿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내가 무엇을 보고 알고 깨닫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믿음도 어떤 훌륭한 장소에 가면 내 믿음이 좋아졌다가 좀 이렇게 초라하면 내 믿음도 같이 맞춰가나? 여러분 한 이름 믿음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그 정체성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번축자들의 머릿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